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눈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부수고 또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10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만일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또한 유다 지도자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포돈지기와 농부만이 남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남겨진 자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루터기를 남겨 놓으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새 일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전이 불타기 전에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구를 약탈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아멘. 성전은 그 어떤 침범도 용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기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약탈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건물과 성전 기구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때 성전의 건물과 기구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물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없다면 이방의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금, 은, 놋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싣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진실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이방민족의 헛된 우상 거짓 신들의 신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까? 건물은 그저 상징일 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영원한 성전의 완성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성전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영적인 구루터기, 즉 거룩한 씨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